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7절까지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교회 생활을 통해서 증거하는 귀한 계시의 한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내용입니다. 구약은 지난번에 말씀해 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라는 여호와의 언약이고요. 신약은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내용인데요. 사복음서는 예수님 자신이 나는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이다 라고 증거를 하고 있고요. 사도행전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은 성령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성령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리니 저희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진리의 영으로 보내주시는데, 진리의 영이 오셔서 선택한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고 또 그 안에 계시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제 성령이 오셔가지고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어떠한 방법으로 증거를 하게 되는가? 교회를 세워주시고 양육하시고 양육되어지는 교회를 무장하시는 내용으로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5절을 한번 근거를 한번 찾아보고 넘어가죠.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0.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 다음에 18절이 중요합니다. 또 네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네가 이 반석 위에, 여기서 이제 이 반석이라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라고 고백한 신앙 고백을 반석이라고 하게 되어지죠.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성령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우시게 되어지시는데, 그 권세를 교회가 이제 양육되어지고 무장되어져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립하시고, 설립된 교회를 양육하시고, 양육된 교회를 무장케 하시는데, 어떻게 무장케 하시는가? 주보교환에 나아진 것처럼, 교회 진리로 무장케 하시고, 빌립보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까지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무장케 하시는데, 어떠한 생활인가? 빌립보서에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무장케 하시고요. 골로새서에서는 거룩한 굳은 믿음의 생활로 무장케 하시고,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내용에서는 거룩한 생활로 무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부분입니다. 거룩이라는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말씀해 드렸다시피 진선미를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는 진선미를 초월하는 것인데요. 그 요소를 보게 되어지면은,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요소를 보게 되어지면은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포함했을 때에 거룩한 생활이 나아지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나아지죠? 거룩한 생활 자체가 단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데살로니가 요절 부분에 보게 되면은 거룩한 생활이 무엇인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게 되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이다. 항상 기뻐하는 생활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거룩한 생활의 핵심적인 요소, 핵심적인 실제 생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은 거룩한 생활의 요소가 나와지는데, 먼저 1장 1절부터 2장 16절까지는 믿음의 행위로 생활해가는 내용이 있어야만이 뭐가 가능한다라는 이야기입니까? 거룩한 생활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죠. 지난 시간에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로 생활을 했던 부분들을 칭찬하는 부분이 데살로니가 전서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나오게 되어집니다. 한번 지난번에 했던 내용이지만 한번 간략간략하게 정리해 가면서 5절부터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는 신라죠.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편지하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무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들 말함은, 왜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잊지 않고 생각해서 말을 하게 되어지는가? 그 이유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그러니까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뒤에 보면은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의해서 믿음으로 행동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의 희생으로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쉬지 않고 그 인내를 오래 참고 견디면서 생활하는 그 모습을 항상 아버지 앞에서 기억을 하고 기억을 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왜 이제 그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가 가능한가? 4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역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선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갔고, 복음이 들어가지는 데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만약에 믿음의 역사라든지 사랑의 수고라든지 소망의 인내가 나오지 않는다면 어떤 현상이죠?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아직 어리든지 아직 선택한 백성은 아니든지. 사실에 보니까 저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져 있네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들 택하심을 아는데 왜 택하심을 알게 되어지는 것인가? 3열의 열매가 맺혀지는 데에서 믿음으로 생활하게 되어지고 사랑의 수고로 희생하게 되어지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재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인내를 가지고 살아나가는 걸 보니까 어쨌다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요, 주를 본받아 신자의 본이 되어 강림을 기다리며 생활하게 되어지는 내용이 5절부터 10절까지 나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거룩한 생활에 대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이라는 것은 누구의 능력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얻은 것이니 나눠져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성령의 감화로 인한 큰 확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감화로 인한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복음이 이제 그렇게 이제 능력을 가지고 안에 들어왔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느니라. 그러니까 5절 상반절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큰 감화로 인한 큰 확신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음을 너희들이 다 알게 되어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복음을 받는 환경 자체가 어떤 환경이냐면은 수없는 많은 환난이 이제 닥치게 되어지는 이제 이런 환경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로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말씀이 능력으로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 마음속에 이제 잘 되었게 되었는데 그 주관자는 누구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죠. 믿음의 의미가 나오기까지는 주어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까? 기쁨으로 도를 이제 받게끔 해서 우리는 누구냐면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델을 일컫는 이야기죠.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는지라. 그러니까 선택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기 때문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은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맺히게 되어지는 원동력 자체는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감화로 위한 확신으로 증거가 이제 되어지는 데에서 선배들을 본받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누구를 본받게 되어지고,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졌으니, 마게도냐는 헬라의 제일 북쪽 지역을 일컫는 지역이고요. 아가야는 남쪽을 지역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믿는 자의 본이 되어지느니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졌는데, 본이 되어지는 근거는 어디가 있습니까? 4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심으로 택함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데 어떻게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가? 복음 증거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그 다음에 성령의 감화로 인한 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서 그 복음이 들어가서 기쁨으로 들어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뿐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그들이 전한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9절 한번 봐보시죠.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에게 들어간 것과 지금 사도행전 공부를 해보시면은 데살로니가 지역의 복음이 증거되기 전에 어떻게 이제 어느 지역에서 먼저 사도 바울이 이동을 하게 되어집니까? 빌립보 지역에서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데살로니가로 넘어가게 되어지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넘어가게 되어지거든요. 베레아 지역으로. 근데 이제 옮기게 되어진 동기가 뒤에도 이제 나아졌지만은 환난과 이제 핍박 때문에 그렇게 이제 옮기게 되어지는 데에서 데살로니가 지역까지 들어가게 되어지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9절 내용에서 어떻게 너희에게 들어간 것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졌다라는 이야기죠. 그 내용의 이제 근거는 6절에서 나아지죠.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어졌다라는 거. 나는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들에게 이제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졌었고, 너희가 어떻게,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을 기쁨으로 이제 받은 상태에서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이방 지역에서 데살로니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서 복음이 들어가지는 데에서 우상을 버렸다라는 이야기죠. 행동이 이제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우상을 버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시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굉장하죠. 복음이 성령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데에서 기쁨으로 도를 받아 본받는 자들이 되게 했다라는 이야기는 우상을 버렸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알고 참되신 하나님으로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는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소망이 언제 이루어지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인데 강림을 기다린다라는 이야기.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죠? 예수님 강림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재림하시나 안 하셔요? 어떻게 아셔요? 권사님? 언젠가는 재림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세 가지 약속을 해주시죠. 첫 번째 약속이 무슨 약속이죠? 성령 보내주셔서 성령 세례를 주시겠다. 그럼 두 번째 약속은 1장 8절에 나와 있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게 하시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서 약속이 몇 가지 이루어졌습니까? 한 가지 반이 이루어졌죠. 성령 보내주셔 성령 세례를 주신다라는 약속 한 가지 하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하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라는 진행형의 이제 예루살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은 확실했고요. 그 다음에 유다 사마리아와 복음이 증거가 되어지고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보니까 세 번째 약속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확증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다라는 것들을 당신은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저 대답은 그거예요. 세 가지 약속 중에서 한 가지 반은 이루어졌고 또 나머지 반 개는 이루어지고 있고, 이걸 보니까 세 번째 약속도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너무 분명하니 알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크게 봐서는 구약에서 약속 자체들이 예수님께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거의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걸 근거로 돼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하신 걸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도 분명히 이루어지신다라는 확증을 가진다라는 부분들. 적게 보면은 사도행전 1장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크게 시간이 많으면은 조목조목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에 대한 예언 성취,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이루어질 부분들도 이루어진다라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10절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강림하시기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신이다. 그분이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을 고하게 되어지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시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자의 본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데에서 이제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2장으로 넘어가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복음 전파의 동기와 방법에 따라서 탈을 쓰지 않고 생활하게 되어지는, 거짓 탈을 쓰지 않고 생활하게 되어지는 이제 부분들입니다. 복음 전파를 하게 되는 동기는 1절부터 2절까지는 데살로니가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헛되지 않고 유익하다는 뜻에서 말하면서 그 동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데살로니가까지 복음이 증거가 되어졌는가? 그 동기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예, 데살로니가로 건너기 전에 빌립보 지역의 복음을 증거했었죠. 앞서 나간다면은 사도 바울이 원래 빌립보 지역을 원했던 지역은 아니었었고 소아시아 지역을 원했었죠. 그런데 마게도냐에서 손짓하는 데에서 성령의 역사를 알게 되어졌었고 빌립보 지역으로 가게 되어졌었는데, 그 지역에 오래 머무를 수밖에 없고 데살로니가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게 되어지는 데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는 데에서 옥중에도 갇히게 되어졌었고 핍박을 받게 되어지는 그 동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었노라. 예, 환난과 핍박이 많으면은 우리 어찌입니까? 어려움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라는 음성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 같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데에서 빌립보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옮기게 되어졌었고, 너희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제 자세는 어떻게 이제 어떠한 자세로 있는가? 우리의 권면은 감사에서나 부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계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순수하게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상태가 아닙니다. 순수하게 복음만을 증거한다라는 게 자기 이해관계에 의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들이 복음을 통해서 권면했던 내용 자체가 간사하거나 남을 속이고 간사하거나 부정해서 난 것이 아니라 계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던 처음부터의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은 아니었었고, 자기는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는 데 앞장을 섰던 일에 이제 충실했던 자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에색으로 가는 도성 과정 속에서 만나게 해주셨고, 만나는 데서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증거할 부탁을 이제 받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자기들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었는데, 사도 바울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심을 잊게 했고, 복음을 이제 전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춰가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예. 데살로니가 교회의 복음이 지역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과정을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들을 마게도니아 쪽으로 복음을 증거케 했었고 빌립보서에 복음을 증거했었는데 환난과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데살로니가 교회까지 가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탁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가? 기쁘시게 이제 받아서 이제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나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예, 순수하고 깨끗하게 복음을 증거한 것에 대해서 누가 증인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복음에는 순수성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위 주제가 뭡니까? 믿음의 행위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장면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의 행위의 주체가 누굽니까? 지금까지 정리한 걸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도구는요, 복음,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를 세워서, 전도자는 누가 세웠죠?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 전할 부탁을 해 주셨는데 그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데서 자세는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했던 순수성에 의해서 복음이 들어가지는 데에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졌었는가? 믿음의 아름다운 행위가 나아지게 되어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고 쉽게들 이야기를 하시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구체적인 요소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부탁을 하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케 하시려는 섭리의 숨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자세로 이제 복음이 증거케 되어 있었는데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전파한 복음의 말씀이 속에서 역사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6절, 7절에서는요, 복음을 전할 때 자세를 이야기하게 되어지죠. 첫째 내용은 6절에 나와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경할 터이나, 그러니까 전도자로 동등함을 취하는 모습이 나아지는데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이제 사도로 능히 존중을 받게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의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전도하는 자세가 유모가 어린아이를 기름과 같이 사랑으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은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가 나와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까지는 전도자의 자세도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한 부분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지는 모습들입니다.
복음을 전한 결과는 8절에 나와져 있죠.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즐거워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같음이니라.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을 대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사랑하는 마음.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죠. 어느 정도 사랑하는 마음이냐면은 유모가 아이를 기름과 같이 부모의 심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복음이 상대방에게 먹히지 않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자랑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눈빛만 봐도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진짜 통하죠. 예. 사랑하는 마음이 없거든 복음 증가하려고 한 자세는 상실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에 가능한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9절 내용에서는 그 결과가 이제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는가.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일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었노라. 복음을 증가할 때 상대방에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육체적인 것들은 열심히 일해서 취하게 되어지고 영적인 이제 부분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이제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은 자들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는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여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여기에서 이제 10절 내용에서는요,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에게 대한 자신과 그 일행의 행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들의 이제 행위는 거룩하고, 여기서 이제 거룩하다라는 용어 자체가 호시오스라는 헬라어 용어거든요. 근데 호시오스는 번역을 하게 되지만 거룩한 것보다는 경건하게 그렇게 번역되어지는 게 더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으로 번역이 되려면 학위원으로 번역이 돼야 되는데 학위원이라는 언어를 써야 되는데 학위원이 아니고 호시오스는 경건하게로 번역되어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데살로니가 형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조심성을 가지고 대했다라는 의미에서 경건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 옳고는 디카이오스라는 헬라어 언어인데 옳고라는 의미보다는 정직하게,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바울과 그 일행들이 믿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들에게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제 행위로 복음을 증거했었는가? 경건하게 복음을 증거했고 정직한 모습으로 했고, 그 다음에 흠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비난할 점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비난할 점이 없을 만큼 결백하게 이제 행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매끄럽게 번역을 한다면은 우리가 너희 믿은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경건하고
정직하며 비판받지 않을 흠없이 행했는가에 대해서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예, 복음을 받아본 자들만이 상대해본 자들만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고요. 또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이제 내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건하고 정직하고 비판받을 것이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우리도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우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느니 11절부터 16절까지는요. 말씀의 역사로 유대교회를 본보다 고난을 받으며 생활하게 되어지는 내용들입니다. 말씀의 역사로 11절부터 이제 나아지는데요. 11절 한번 봐보시죠.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13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왜 이게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게 되어지는가?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경건하고 정직하고 비판받을 것이 없는 상태에서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했던 이들이 전도자를 보내주심으로 결국은 이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1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아름다운 영혼을 맺힐 수 있도록 복음의 역사하셨던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안에서 역사하는 데에서 가능한데 거기에 이제 한 가지의 방법은 전도자들의 바른 순수한 복음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예, 왜 이제 유대에 있는 유대인들의 교회에 하나님 교회를 본받는 자가 되어졌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14절에 나와집니다.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느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때에 유대인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고난을 받으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진 것이거든요.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데살로니가 인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는 데에서 교회가 세워졌음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어떤 죄를 범하였는가? 유대인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 15절부터 16절까지 나와져 있는데요. 유대인은 주 예수와 유대인들의 예수님은 누구에 의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게 되어집니까?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게 되어지고 예수님뿐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선지서에 보게 되어지는 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게 되어지고 우리를 쫓아내고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대적이 되어 율법이라는 그것에 의해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데에서 결국은 율법의 완성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에도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대적이 돼요. 데살로니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들에게 대적이 되어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말하여 구원을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의 죄를 항상 체험해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16절 하반절을 다시 번역을 하게 되면은요, 자기 죄를 항상 채우는 것을 향해 그들에게 분노가 마지막까지 도달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은 유대인들이 언제나 작정론리를 범하기에 그들 안에서 분노가 한계까지 이르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룩한 생활의 요소인 첫째 번으로 등장되어지는 믿음의 행위로 생활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랑의 수고로 생활하는 부분, 거룩한 생활의 두 번째 요소죠. 계속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예. 보비아라는 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방 사마리아 총독이 보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어지죠. 이방인들 산발랏이 총독이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그게 이제 직속 보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어집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복음이 그 안에서 열매를 맺어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생활의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할만하시거는 저희들에게도 성령의 역사를 항상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생활에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